저는 오늘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은 열정으로 충만한 인생이에요. 열정이 최고의 자산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바로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 시작. 여호와의 열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열정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이거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열정입니까? 엄청난 열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이러한 열정으로 하면 아니 뭐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해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열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열정이다. 이런 모습이 내년에 여러분 가운데 저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무엇보다 우리의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해져야 돼요. 희미한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것은 목적이 확실할 때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열정은 목적과 함께 간다. 시작. 열정은 목적과 함께 간다. 영어로 passion and purpose go together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정도 영어는 다 알아들으시죠? passion, 열정과 purpose,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열정은 바로 인간적인 열정도 있지만 성령의 열정이에요. 성령의 열정.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목적이라는 게 뭐 다른 말하면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이러한 삶을 살리라 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과 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멋진 삶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없고 또 어떤 비전이 없는 삶은 열심히는 하지만 결국 헛된 삶이고 헛수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49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여기 헛되이 수고했다는 말이 원래 뜻이 목적 없이 일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I have labored to no purpose 그랬어요. No purpose. 목적이 없이 labor 뭐예요? 노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노력했다. 애썼는데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헛수고했구나. 하나님에게 판단이 있고 하나님에게 보응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청산하고 새해에는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목적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울은 굉장한 목적의식을 가졌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시때때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다름질.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서 중요한 건 빨리 달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야, 방향. 어디로 내가 골인해야 되느냐, 이거 없이 달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허공을 친다. 상대방을 겨냥해서 때려야지 그냥 아무데나 꼰트질을 한다고 이기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왜 밥을 먹는가? 여러분,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에게만 기도해주고 능력 주지 않았어요. 12제자 모두에게 능력을 주셨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셨다.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셨어요. 11제자라 하지 않았어요. 12제자라고 그랬어요. 유다도 그 안에 포함됐어요. 근데 유다의 문제는 뭐냐? 유다의 목적의식이, 유다의 동기가 처음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안 됐던 거예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한 자리 하려고 했어요. 정치적인 야망이 그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배신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진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동기가 뭐냐.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면 따라가고 아니면 뭐 떠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하려면요, 교회가 내 필요를 얼마나 잘 채우느냐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요, 여러분 평생 스트레스 받습니다. 평생 만족할 수 없어요.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 이 교회에 소속시키게 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섬기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목적의 크기가 열정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목적의 사이즈가 열정의 사이즈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크면 열정도 커지는 거예요. 목적이 위대하면 열정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템플대학교의 창설자인 러셀 코넬 박사가 백만장자 4,000명을 조사한 결과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는 학벌 좋은 사람은 10%도 안 됐대요.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냐? 3가지 특징이 가진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대요. 첫째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돈을 벌어도 내가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더라. 두 번째는 마음속에 열화와 같은 소원, 이게 열정이죠. 열정. 그러니까 목적과 열정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이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의지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이 3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백만장자가 되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조차도 그 목적과 열정이 남보다 뛰어났다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분명한 목표의식이에요. 나에게 내년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어떤 새해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늘 주일이고요. 송구영식 예배가 바로 이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월화수 이제 3일 남았는데 이 3일 동안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분명한 새해에 나아갈 방향을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탁월한 교회 지도자가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세요. 커피 이름이 아니에요. 존 맥스웰,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 기독교 교계의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유학 시절에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샌디에고까지 갔어요. 샌디에고의 스칼렛 웨슬리안 처치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분을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또 많은 세미나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존 맥스웰이 아주 강의를 잘해요. 근데 그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폴 마이어라는 분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도 이분을 직접 만나고 참 감사하게도 한 서너 시간 풀 만찬에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조선호텔에서 딱 3사람이, 이 폴 마이어 박사하고 저하고
그리고 내 대학 선배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폴 마이어 하면. 여러분 미국 사람 폴 마이어 하면 다 알아요. 이분은 이미 20대의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돈만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장로고 그리고 모든 수입의 절반을 무조건 다 장학기금으로 내어놓아 수많은 젊은이들을 여러분 키워주는 이런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그 성공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SMI, Success Motivation International이라는 회사예요. 거기서 많은 자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듣고 또 수강하고 와서 교육과 훈련받고 코칭받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 특히 그 기업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가르침이 너무 제가 인격이 좋아서 텍사스 와코에 제가 가가지고 이분의 회사까지 가본 적이 있다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간증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모든 성공의 원리는 사실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제 1단계가 바로 뭐냐면 목표 설정의 능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The Power of Goal Setting. 목표 설정의 능력. 시작. 목표 설정의 능력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목표를 종이에 쓰라는 거예요. 종이에 써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뭔가 이것을 실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종이에 쓰는 거예요. 실상은 종이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종이에 목표를 정해서 쓴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철회 때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프린트 하나씩 나눠줬어요. 거기 보면 우리 교회 봉사 조직과 사역의 팀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보시고 내년에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봉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여러분이 신청서를 적으시고 그 또 뒷면에 보면 새해 2015년에 여러분의 목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 중에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그거를 정리해서 이번 수요일 날 밤에 오시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축복의 말씀 카드를 나눠드리거든요. 근데 그냥 나눠드리지 말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새해 목표와 기도 제목 쓴 거를 가지고 나와서 바구니를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목표를 종이를 쓴 거를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 받아가세요. 그러면 그 모든 성도들의 목표와 기도 제목을 놓고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목양적으로 케어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표를 딱 쓰고 그 목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폴 마이어 박사는 가르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백만 명이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을 누리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사장된 능력과 달란트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때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도 직장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10명 중에 7명, 70%는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할 수 있으면 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다른 곳에 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천적인 능력과 탤런트 이것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겐 불행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취미와 직업과 사명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좋은 보수가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사명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기쁘고 즐겁게 출근하고 일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시키신 사명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인생이 바로 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제도 잠깐 이 프로를 보니까 그 최불암 씨가 이렇게 내레이션하고 또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더라고. 오늘 중고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요 거의 버림받은 바 되어 있어요. 공부 좀 하는 그 몇몇 아이들을 위한 입시 위주의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다 지금 희생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개발해서 평생 그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끔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학교 아예 포기하고 학교를 중퇴하기도 하고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헤매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지천에 깔려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 타이틀 제목이 그렇더라고. 우리는 두 번째 학교에 다닌다. 이게 어제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이야. 두 번째 학교에 다닌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연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불암 씨가 그걸 도와주더라고. 가서 거기서 꿈을 얘기해주고 비전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자신에 실망하고 부모나 학교도 거의 내버림받은 아이들이요 거기서 새로운 삶의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연극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또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개발하고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막 방황하는 아이들이 거기서 뭉치고 나오고 거기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는 나에게 맞는 일, 나에게 맞는 사역 이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자, 고린도전서 7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다 뜻하시고 작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쓸데없는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장애인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단 아멘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여기 나눠주셨대요.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열정의 지름길인 것이죠. 여러분 사용되지 않음으로 열정이 고갈되는 일 이것이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도 열정이 있기 위해서는 와가지고 설교만 들어가지고 교회 출석만 해가지고 열정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 탤런트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께서 이걸 써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내년에는 꼭 한 가지 이상 여러분이 봉사하세요. 시간을 내세요. 몸을 쓰세요. 시간과 몸이 안 되면 물질이라도 여러분이 후원하세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교회에 내가 있음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다. 유익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것이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열정이 폭발하여 우리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비상하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쓰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속에다 묻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갖고 왔더니 하나님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 5달란트든 남 가지고 있는 거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잘 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균형을 추구해야 돼요. 무리한 생활을 균형 있게 바꿈으로 우리는 열정이 다시 회복됩니다.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면 우리는 탈진해요. 우리는 결국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쉬지도 않고 한다. 그러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지나치면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유혹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한 가지만 지나치게 함으로 치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정이 계속 유지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또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밸런스,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뭐예요?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믿는 자들끼리 교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 이 신앙의 수레바퀴가 있어요. 수레바퀴의 축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는 수직과 믿는 자와 교제와 믿지 않은 자의 전도라고 하는 수평계 만남이 아름다운 휠을, 아름다운 그러한 수레를, 바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고속도로에 여러분이 잘 달려가려면요, 십자가 그거 갖고 굴러갑니까? 안 돼요. 네모가 굴러갑니까? 안 돼요. 세모도 안 굴러가요. 잘 굴러가면 뭐가 돼요? 원이 돼야 돼요. 원. 타이어가 원이에요. 왜? 그게 잘 굴러가요. 가장 완벽한 균형이에요. 축에서 그 뻗어나가는 살. 여러분 자전거 바퀴 보세요. 자전거.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 그 바퀴에 그 살 보면 다 일정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동그란 바퀴가 돼야 이것이 잘 굴러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수레바퀴, 아름다운 자전거 바퀴, 자동차 바퀴가 되어 하나님의 고속도로에 무한 질주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릭 와렌 목사가 4천만 부나 팔린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은 바로 이런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균형을 얘기했잖아요. 예배한 다음에는 교제한 다음에는 교육한 다음에는 사역한 다음에는 전도예요. 이 5가지가 건강한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교인의 아름다운 밸런스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목표를 정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구축이 될 때 우리들은요,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열정이 지속되고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려면 뭐냐? 숨겨진 죄와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죄와 죄책은 순수한 열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시편 38편 4절과 6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이 되는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여러분이 열정을,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막 싸우면서 기쁨과 열정이 충만하고 희열이 넘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못 가지면 우리는 죄책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눈치를 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와 갈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아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거 다 넘어가야 돼요. 절대로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것에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아주 기가 막힌 고전이 됐어요. 고든 맥도날드. 여러분 이 고든 맥도날드는 그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엄청나게 실패를 했어요. 자기 비서하고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계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고든 맥도날드는 너무너무 회복을 잘했어요. 몇 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박하고 자기의 그 모든 실수를 십자가에서 다 사함받았어요. 오히려 그 자신의 비참한 낭떠러지의 비극과 실패가 그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리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실족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멘토가 되는지 몰라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이게 엄청나게 팔린 책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연말에 조금 시간을 내서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이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는 영적인 열정을 파괴하는 네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경쟁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경쟁. 막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요, 자,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는 비난의 영이라고 했어요. 비난의 영. 막 비판하는 거.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험담하고, 만나면 얘기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전화를 그냥 여기저기 해대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난의 영이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만이라고 했어요. 자만의 영. 내가 말이야, 내가. 이 자만의 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미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미움의 영. 이건 아주 가장 적극적인 그런 미워요.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이 영적인 열정을 죽이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고 순수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무조건 열정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열정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술하는 도구들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을 소독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술하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수술 도구예요. 그런데 이 수술 도구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 시작. 정결한 처녀예요. 남자들은 조금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다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교회가. 그런데 신부가 깨끗해야지. 신부가 지저분하면 여러분 신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침체된 영혼의 영양을 공급해야 열정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데 무슨 열정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죽으면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계속 영양을 공급해야 돼. 영혼이 시들시들해질 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지금 쓰러져 있느냐.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자기 영혼에게 우리가 격려의 그러한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의도적으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먹여야 돼요.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시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열정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점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부담이 되고 짐이 돼요. 차라리 텔레비 보는 게 더 좋아요.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고요.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어요. 여러분 그 영혼은 이제 거의 바닥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고 열정의 충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러분 스마트폰 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는 휴대폰에다가 충전할 줄은 알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에게 충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절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미지근한 거라고 했어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고 비참한 말입니까?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새해에는요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첫사랑의 그 열정 어디 갔습니까? 첫사랑.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계시록 2장 4절 5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